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자유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유케 하는 대화, 자유케 하는 대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화가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는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같은 마음으로 나누는 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성경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 제가 존경하고 잘 따르는 은퇴하신 교수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있으면 괴롭고 없으면 외롭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려자나 그다음에 짝꿍이 있으면 외롭지는 않은데 괴롭고 없으면 괴롭지는 않은데 외롭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던 생각이 납니다. 아마 제가 그때 연애를 하고 있어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할 때는 외롭지는 않은데 괴로운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요,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이론적인 게 아주 좋습니다. 혼자 살 때 그래서 편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혼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게 되면 제가 제 옷을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옆에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죠. 왜 그 옷을 샀어? 왜 그 바지는 왜 또 그런 색깔을? 이런 간섭을 들어야 됩니다. 혼자 할 때는 편하고 빠르게 결정이 내려지던 것이 짝꿍이 있게 되면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더 그렇겠죠. 혼자 있을 때는 이 오디오를 사고 이 텔레비전을 사면 되는데 같이 살다 보면은 두 사람의 생각이 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는 혼자 사는 게 아주 편하죠. 혼자 벌어서 혼자 사는 게 정말 편하고 또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둘이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둘이 살면은 당연히 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이 싸우게 되는데도 둘이 삽니다. 가정을 셋이 꾸리지는 않습니다. 왜 둘이 살까요? 의견이 완전히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둘만이 적어도 둘이 돼야지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로는 도저히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선택은 빨리 할 수 있지만 더 옳은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자기 혼자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속도가 빨리 나지는 않더라도 둘의 의견이 조합되면서 무엇이 더 옳고 그른지를, 무엇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느릴지라도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둘이 삽니다.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 변론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지 그런지에 대해서 변호도 하고 네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사실 논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있을 때는 혼자의 생각만 계속 지속되지만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새로운 생각이 도출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C라는 새로운 결합물이 나오는 것이죠. 아이도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이고요.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가 만나서 전혀 새로운 존재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대화하자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하나님도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혼자 하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둘을 창조해서 그 둘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낳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더 힘들 수는 있어도 더 발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둘이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왜 대화를 하면 죄가 용서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요즘 여자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물론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그렇지만, 요즘엔 찻집을, 커피숍을 많이 갑니다. 서로 싸웠더라도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마음의 응어리가 많이 풀리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성소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이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은 구약의 속죄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제물, 다시 말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그 수단인 제물인 예수님이 사실상 속죄소, 시은자, 지성소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성소가 어떤 곳이길래 거기서 화목이 일어날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짓게 하고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너와 내가 여기서 만나고 너랑 나랑 대화하자.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속죄소에서는 하나님과 제사장이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에서는 하나님과 제사장이 만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오면 시은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제사장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가운데 그 둘을 이어주는 매개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이런 대화가 많이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토의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서로 협의를 하시면서 지구를 만들어 가셨고, 스가랴서에 보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화의 의논이라는 의논을 하면서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가정에는
대화가 너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유란 명분으로 아이를 방치하고, 그죠? 아내를 방치하고 남편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나 그냥 TV 보게 내버려둬.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2개 내버려둬. 나 그냥 드라마 보고 쉴래.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게 쉼일까요? 과연 그게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속죄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예수님의 피가 묻혀진 영혼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예수님의 피가 묻혀진 존재로 바라보고 대할 때 저희는 제사장과 하나님이 만나는 속죄소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간의 대화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정말 그 친구를 예수님의 보혈이 발려진 귀중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는 권면이 많이 있나요? 교회에서 그런 권면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대화가 들끓는 곳입니다. 하나님하고 한 영혼이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한 한 영혼이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다른 영혼하고 대화하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의 앙금이 씻겨지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오해를 씻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핸드폰을 하고요, 스마트폰을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인사만, 눈인사만 건네고 다시 스마트폰과 핸드폰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운데 두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끝난 순간 바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친구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가운데 두고 함께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얘기를, 마음 깊은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화목 제물로서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와서 아무도 인사 안 하고 자리에 그냥 앉지 마시고 조용히 한 곳에 앉아서 혼자 있는 한 성도님의 손을 붙잡고 앉아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과 성도님 사이에 마음의 앙금, 오해가 씻겨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그 둘 사이에 깊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가정에 그런 임재가 있다면, 교회에 그런 임재가 있다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져서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영혼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